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인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천벌 아래 다 죽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고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들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내려주신 거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선방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 주겠다 하신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거라 하시면서 주신 게 이 10가지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 10가지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하고 아무런 타협 없이 순종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기쁨에 제가 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죄인을 완전히 건지셔서 의인 만들어 가시는 거. 그냥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의인 만들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 이 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붙어있는, 자기 안에 기생하고 있는, 내 속에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 죄를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기의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성화, 이것은 이 죄와 성화, 이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에 기쁘게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청년들이랑 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 내용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의 거기가 푹 숙여져 있는 걸 제가 보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라고 그 순종을 권한 것 아니거든요. 회개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재미없지 않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거, 솔로몬이 그 물고 늘어졌거든요. 자기 그 1000명의 아내들을 그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계명을 계속 배우겠습니다. 1계명이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질문은 105문 제 1계명이 그 많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고요. 오늘은 198쪽 셋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198쪽 셋째 줄 찾으셨습니까? 오늘은 진도를 많이는 못 나가겠고요. 오늘 볼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육적 쾌락이나 향락과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일에 뜨뜻미지근함과 무감각함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배려하는 것과 여기까지입니다. 자, 먼저 1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는 육적인 쾌락이나 향락입니다. 쾌락과 향락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유쾌함, 즐거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쾌락, 향락 이 두 단어가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대강 보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더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즐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즐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새 뭐 클럽에서 펑펑 술을 마시고 뭐 춤을 추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성적인 쾌락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음지에서 몰래 숨어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대우리 문답이 원래는 영어로 작성되었잖아요. 여기 쾌락에 해당하는 단어는 delight이고요. delight. 향락에 해당되는 단어는 joy입니다. joy. 이 delight나 joy나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둘 다 그냥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딱히 부정적인 뉘앙스는 없는 단어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delight나 joy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리문답이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건 사람이 어떤 기쁨을 느끼고 그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아니고요. 육적인 기쁨을 느끼고 추구한다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거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다 하십니까? 정반대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밑줄은 육적인이라는 단어에 그어야 합니다. 기쁨을 정죄하면 안 되죠. 육신적인 기쁨이 죄가 되는 거지 기쁨이 죄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즐거움 자체는 절대 잘못이 아니지만 다만 내가 만일 육신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적이다 혹은 육신적이다 하는 이 형용사가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육적이라는 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혹시는 성적인 거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까? 그래서 성적인 즐거움은 무조건 다 더러운 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혹시 음식 먹는 거 이런 겁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죄가 됩니까? 음식에서 기쁨을 내가 느껴버리면 그건 다 부끄러운 죄인가요? 하나님 몰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절대 음식에 소금 치면 안 되겠네요. 무조건 그냥 싱겁게 맛없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이 과일 이것도 좀 덜 익었을 때 그럴 때 따먹어야 하겠네요. 맛있는 거에서 즐거움을 얻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성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것도 타락 전에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거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물론 성이라는 거, 음식이라는 거, 그 죄인이 얼마든지 오용하고 실제로 남용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악하고 부끄러운 것처럼 혹시는 뭐 딱히 악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더라도 마치 이것이 저급한 것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많은 육적인 기쁨이라는 말이 당장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기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옛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기쁨, 그 전부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에게서는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고 갈망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여기에는 뭐 성욕이나 식욕도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마약, 뭐 물질주의, 외제차 근사한 거 사서 몰고 다니겠다는 거, 뭐 이런 저급한 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식, 학문 이런 걸 점잖게 추구하거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는 뭐 이런 고상한 즐거움도, 이런 것도 육적인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직장에서 일해서 그 봉급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려는 마음, 거기에서 얻는 기쁨, 이것도 다 이 육신적인 기쁨,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부 다 죄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래도 난 행복하고 싶다, 난 행복하련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거가 되든 마약 주사를 맞는 뭐 그런 거가 되든 예술이든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이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많은 불신자들은 실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아까 읽은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고백 있죠. 끝에 나왔습니다. 신자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만요. 같이 읽으시죠.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 이런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당한데,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죄인은 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죄인의 고백은 거꾸로 가버립니다. 이렇게요. 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시며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아닐지라도 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양들과 외양간의 소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걸 갖다가 육신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굳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잘 배려하고 마음을 함께 모으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양들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없이도 이런 것들이 있기만 하면 나는 마음이 즐겁다, 이런 마음씨로 살고 있다면 이건 일계명을 범하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우리 신자도 이런 불신자의 마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신자는 본질적으로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의 욕구에 때때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런 고백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만 내 시야에서 선명해져 가면, 나의 관심사가 자꾸 거기로만 가버리고 있다면 이건 정말 쾌락과 향락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그런 즐거움은 신자가 음지에서 하나님 몰래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지만 그 죄책감을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누리는 그런 겁니다. 급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감사히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럼 난 만족한다. 세상 모든 것이 사실 다 필요 없다. 이런 심정이 여러분의 그 행복의 견고한 기반으로 밑에 딱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그 위에 덤으로 얹혀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그 소소한 즐거움을 정당하게, 당당하게, 죄책감 하나 없이 누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게 참 즐거운 일인데요. 이런 기쁨이 주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까?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신자는 오히려 이런 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즐기면서 주님이 이 생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즐기는 거,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기쁨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를 띄어드리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보시면 셋째 줄에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일에 뜨뜻미지근함이나 무감각함을 정죄하고 있죠. 사람한테 열심이 있다면 이건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열심은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먼저 부패한 열심이라는 건 못돼 먹은 의도에서 나온 그런 열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참고서도 뭐 갖다 읽고 책도 막 갖다 읽고 뭐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아는 체 하고 싶어서 다른 교인들을 기어이 내 아래 두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네요. 이런 게 부패한 열심이죠. 이런 열심이 있는 교인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유익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냄새나는 부패한 썩은 열매입니다. 그 다음 맹목적인 열심 있죠. 이건 장님의 열심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우지간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냥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결국 훼손해 버립니다. 도로가 보이지 않는 장님이
자동차 엑셀을 그냥 무작정 세게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했죠. 근데 각주 512번에 그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니라. 요즘 신천지도 그렇긴 하죠. 분명 열심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많을 때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생각할 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열성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단체로 벼랑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장님들입니다. 그 다음 분별 없는 열심이죠.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이 찬송을 우렁차게 힘껏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아파트에서 찬송을 실컷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요,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요, 절제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영어로 채널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물이나 뭐 에너지 같은 걸, 그런 걸 채널링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을 위한 어떤 선한 열심을 그의 적시적소의 바른 방향으로 이게 갈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제어해 준다, 그런 겁니다. 채널링 한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질서 있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그 로데오 경기장에 풀어놓은 그 황소처럼 막 그냥 날뛰고 그렇게 막 그냥 살아 제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신자가 단정해 보이는 생활을 한다는 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걸 감추고 있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이 지금 넷째 줄에 하나님의 일에 뜨뜻미지근함이나 무감각함인데요. 여기 무감각한이라는 말은 원래 죽어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한 열정도 없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주일에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인도 얼핏 보면 상당히 단정해 보이거든요. 경건해 보입니다. 왜냐면 결석 한번 안 하니까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찬송하고 헌상하고 그러니까요. 뭐 크게 사고 치면서 다니는 것도 없고, 직장도 잘 다니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어 있거나 미지근하다면 이게 큰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도 없고 자기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저 마냥 느긋하게 앉아서 현재 만족하기만 하는 그런 죄인이요,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죄인이요. 이런 게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건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주역으로 우리를 써주시겠다는 거,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는데도, 로마서 12장 11절, 주님의 맡기신 이런 일에 흥분하기는커녕 관심도 조차 없다면, 내가 그렇다면 자기의 맥박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가?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때때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만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냥 축
처져 있다면,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신자의 노동력의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떻게든 복음의 그 기쁨, 그 단맛을 다시 맛봐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사실 묘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이 나한테는 식상해져 버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신선하게 깨닫는 그 길밖에 없는데요. 은혜의 통상적인 방도를 경시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라고, 부지런히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인 방도, 달리 번역하면 평범한 방도, 대단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곱 씹으시면 좋겠고요.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기도를 주님께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도 평범해 보이는 이런 방도들을 주께서 실제로 사용하시거든요. 그 다음 요리문답 보시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것이 나오네요. 배도라는 건 그 양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유형 혹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골적인 배도가 있고 또 은밀한 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본 솔로몬의 배도는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노골적인가요? 아니면 은밀한가요? 아주 그냥 노골적인 대놓고 하는 배교였죠. 우리 11장 같이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빤히 다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그 짓을 했다 이겁니다. 솔로몬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다 압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를 하기도 했고 그 성전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그 기름을 다 살리고 이런 걸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압니다. 절대 부인 못합니다. 근데도 이 솔로몬은 그 엄청난 배도를 강행했다 이겁니다. 아스타롯 가증한 밀곰을 쫓았고요. 가증한 그모스와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람 간도 크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니 혹시 무신론자라면 모를까? 하나님이 없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유신론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짓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빤히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 이 솔로몬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 열왕기상 9장이나 10장에 나온 솔로몬은 이 11장의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을
그 10장과 그 이전의 솔로몬과 너무 그냥 흑백으로 그 딱 분리해서 보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잘 봐도 11장은 10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연속성 상에 있어요. 이 11장 1절 끝에 헷 여인이 언급되잖아요. 헷 족속인데요. 이게 근접 맥락에 어디 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햇사람 이야기 어디 또 나옵니까? 몇 절입니까? 10장 29절에 햇사람의 모든 왕들이 나옵니다. 바로 앞절이요. 이 솔로몬이 햇 왕들과 무역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솔로몬이 햇의 공주들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사실 이 햇 족속은 이 열왕기상에 거의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 그런 별로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민족인데요. 희한하게도 이 10장 마지막 절과 11장 1절에 이 풀칠한 것처럼 짝꿍으로 나오네요.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나오는 바로의 딸,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애굽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바로 위에 나오죠. 10장 26절 그리고 10장 28절 그리고 29절에 애굽에서 온 말과 병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도 10장과 11장을 연결시켜 주는 풀칠이라고 할까요? 뭐 이음새라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애굽과의 무역 그리고 애굽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9장과 10장에는 어떤 일이 장시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구들이 유난히 많다 했습니다. 9장 25절에는 9장 25절에는 해마다 3번씩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정기적인 거죠. 그리고 10장 14절에 우리 번역에는 누락되어 어쩌다가 보니까 누락되어 버렸는데 원래 10장 14절에 매년마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10장 22절에 중간에 3년에 1차씩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25절에는 또 해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솔로몬의 그 인생 중에서 어떤 한 시점,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11장에서 이 솔로몬이 노골적으로 대낮에 주님을 배신하기 이전에 오랜 세월에 걸친 조용한 얌전한 배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실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밀하고 말하자면 작은 배교가 일상 가운데 단행되었기에 그것이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졌기에 이 11장에 나오는 이런 공개적인 배도도 강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많은 그 교회들이 배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까? 주님을 잘 섬기면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주면 평생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요.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예요. 이건 배교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질되어서 이런 번영신학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우들이 그런 걸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 상당 기간에 걸쳐서 선행되어야 하는 어떤 작업이 있을 겁니다. 배교하는 목사도 똑똑한 목사라면 충격적인 말 갑자기 내뱉지 않을 겁니다. 잘 사람을 달래가면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우리 배교합시다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배교이거든요. 이러한 본격적인 배교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 이걸 반성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물론 부족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는 없죠. 우리가 다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너무나 뻔하게 너무나 쉽게 답은 아닙니다가 되어버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말고 이것보다 훨씬 더 적신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요즘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활동을 합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는 게 있다 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건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그렇다면 방향성은 어떤가? 점점 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솔직하게 답을 내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할 그런 지점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배교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어디 멀리 가 있는 거 아닙니다. 미래의 일 아닙니다. 배교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요즘 한 교회로서 어떤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심각하게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는 이런 요구 안 합니다.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냥 뛰어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어른이시라면, 성찬 회원이시라면, 이 교회 회원이시라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분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로서의 존재론적인 고민을 우리가 다 함께 치열하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건 생존과 직결되는 고민이거든요. 뭐 더 순결하고 덜 순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을 생각하십시오.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장 차이입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 표현하시며 저에게 그 마음을 다 주시며 저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달라 요구하셨사오니 감사하옵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시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때때로 망령된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인 줄로 착각하기 쉽사오니 주님, 이러한 데서 저희를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무릇 모든 교회는 어딘가로 전진하기 마련이겠사온데 주님, 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점점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점점 더 나타나며 주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